강대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좋죠. 보기 좋으라고 바꾼 겁니다. 크리스탈 강대상이에요. 근데 진짜 크리스탈은 아니고 크리스탈처럼 만든 겁니다. 크리스탈처럼. 우리 형제님 두 분이 헌물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의자가 좀 안 어울리죠? 그 의자를 좀 어떤 의자를 했으면 좋을까 지금 고심 중인데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저주와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사는 동안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제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그에 가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주신 왕 믿음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용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그 참 의미,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율법의 표준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십계명 중에서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범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죄, 그리고 큰 죄, 끔찍한 죄,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6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에 육신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고, 죽이지 않았으면은 그 살인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구의 특별한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즉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 사실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나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탐심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지나고 나면은 후회스럽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의 그 욕구, 그 죄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로노니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그 욕설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는 그 말씀 내용에는 노하지도 말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그 말도 하지 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나 마음에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범죄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심판을 받는 거나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좀 지나친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동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죄는 동일한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선 사망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선 사망, 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그 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큰 죄를 지어야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말로 짓는 죄도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죠. 입으로 저주하고 그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는 말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입으로 말로 짓는 죄나 그래서 그 입에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혀는 불이라 그 불이 지옥에서부터 나온다. 야고보서 3장에는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말씀했습니다. 권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맞아 죽거나 원자폭탄에 터져서 박살나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지옥 가서 이제 형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온다. 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느냐?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행한 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행한 대로 그 형벌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 죄의 대가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영원히 형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가서도 고통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 사이예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천국의 맛도 조금 보고 지옥 맛도 조금 보고 그러죠. 예?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편안하고 이제 그게 물론 완전하고 영구적인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쁘고 평하고 평안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통,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자체가 바로 지옥의 맛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행한 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다르거든요. 그 행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심판은 거듭난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산 것이 악이고, 그 하나님의 선악의 표준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각각 그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벌써 상을 준비해 놨어요. 졸업 때 되면은요, 그 학생들에게 그 성적에 따라서 그 주기 위해서 상이 준비된 거잖아요. 뭐 모범상, 그 다음에 성적상, 우수상, 그 뭐 개근상,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상은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은 뭐 상장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 상품 주고 박수 짝짝 쳐주고 끝나는 게 그런 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은 잠깐이고 그 영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고난과 희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려면은 그게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옥은 안 갈 테니까 뭐 천당 가서 상급 좀 없으면 어때? 이제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예성품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생활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항상 육신적인 것 생각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 물론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아무리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상은 없어요. 상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얘기하면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구원받고 나서 뭐 3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잘 살았다. 참 뭐 그런 대로 뭐 후회할 것 없이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요.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책망을 받고 부끄럽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후회 막심할 거예요. 근데 하찮은 육신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후회 막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내게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무릎으로 평생도록 기어댕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무신론주의자가 그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뭐이 가짜더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나 같으면은 평생 무릎을 기어서라도 자갈밭에 기어서 다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능히 할 것이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자기 앞에 뭐 천국이 가고 영광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무신론주의자가 그런 이론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구세군 창시자 그 월리안 부드라는 사람도요, 그런 얘기를 무신론주의자가 하는 말을 그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다, 사실 그렇다.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내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마지막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그가 한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위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많은 고난을 받아서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의로운 재판장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공로 없이. 그러나 상급은 의로운 재판장의 그 공의를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뭐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호흡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맑은 물이 철철 흘러가도 그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기를 들어 마시기만 사는데 내가 공기 마실 줄 알고 나는 안 마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 스스로 목숨 끊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것은 전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가 있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스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먹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으면 영생하는 그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먹고 죽었으니 그 뭐예요? 자살이잖아요. 그죠? 엄연히 자살입니다. 엄마가 이제 냉장고 문을 탁 열고 애들 집합. 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어. 요거는 먹지 마. 요건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애들이요. 예, 엄마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마라 그랬지. 그 엄마 없을 때 몰래 그걸 꺼내 먹어요. 그는 엄마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엄마 말을 우리 엄마는 죽는다 했으면 죽어. 우리 엄마는 거짓말 안 하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거 있어. 이건 독약이야. 물론 이제 먹으면 죽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먹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엄마한테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애들이 엄마 말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둘 필요도 있겠죠. 그죠? 그래 먹고 이제 죽었어요. 아, 엄마 말대로 죽네.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다시 살렸다가 봅시다. 살려놓고 어떻더냐? 엄마 말이 맞네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다음에 또 엄마 말 거역하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절대 순종할 겁니다. 이제 그와 똑같은 이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마귀 거짓말을 받든지 시험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자살한 겁니다. 아담 하와가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선택했으니 지금은 이제는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먹으라 그거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담 안에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고 잃어버린 생명과를 다시 주셨잖아요. 먹으면 영생하는 거,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해요? 먹지 마, 믿지 마. 교회는 다녀도 열심히 해도 구원 안 받아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영생 얻는 건데 안 먹어서 죽는 거는 그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에요. 참아요? 자살입니다. 아이 굶어 죽는 사람에게 이거 먹을 거 잔치처럼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죽으면 자살이에요. 그거 그렇죠? 죽어가는 환자에게 먹으면 당장 낫는 약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나을 텐데 안 먹고
죽으면 그것도 자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중 자살 미연 방지 운동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거 다시 살려놨는데 살기를 주셨는데 또 안 먹어서 선악과 따먹고 죽은 죄인 살려놨더니 생명과를 먹었는데 안 먹고 죽으면 그 이중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자살 하지 말자. 이중 자살 방지 운동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서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죄의 표준을 생각해야 돼요. 죄는 하여튼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리고 노하는 것,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것도 살인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미워하는 거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미워하는 게 계속 쌓이면 죽입니다. 아세요? 그 시작이에요. 노하고 욕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그게 살인의 시작이에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 죽여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 나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 있잖아요. 적은 그 탐심이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간음치 말라. 이거는 7째 계명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는 인간이 짓는 죄의 그 대표적인 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살인죄는 제일 끔찍한 죄라면 간음죄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라고 하면은요, 얼른 우리는 생각하기를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것, 그건 음행.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 유부남, 유부녀를 범하는 것, 그건 전부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의 모든 성적 행위를 간음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음행을 했다, 간음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행동으로는 음행하지 않고 간음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마음으로 뭐 좀 음욕을 품는데 이쁜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좀 뭐 마음에 좀 이상한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간음죄가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의 표준, 선의 표준, 율법의 표준,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 앞에서 볼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살인자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간음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간음.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것 자기 체질에 육신적으로 체질이
따라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을 쉽게 병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건 이제 체질 문제 되었죠. 그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체질.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마음에 물려받은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든지 시편 51편 5절에 또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다. 못해서부터 악인이나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부터 악인이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죄인이고 악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나서요. 예, 나쁜 열매를 맺기 전에 나쁜 나무입니다. 뿌리부터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것으로 결국 살인하는 죄의 결과까지 오고 간음죄를 짓는 것도 짓기도 하고 죄를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 끔찍한 죄, 우리는 나는 살인 안 했다 생각하는데 어때요? 주님이 보시는 표준에 보면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워하면은 그 살인죄와 같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없느니라. 본능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구원받은 후까지 죄를 지으면 되느냐. 이러면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미워하는 거.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 욕하는 거. 무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삼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간음죄 안 지었다. 나는 그런 죄는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간음죄를 얼마나 많이 지울 수 있느냐고 말해요. 이 간음죄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심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표준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 말해요.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은가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음란한 죄라고 했어요. 음란한 죄. 유다서를 잠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7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이 멸망당한 자리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예? 지구상에서 이 지중해보다도 약 400m 가까이 낮은 곳입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 300 몇십 미터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죽음의 바다라고 하냐면 데드 씨라고 해서요. 그 풀 한 포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정말 죽은 바다예요. 네. 그래서 그 요단강의 물이 사해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물고기가 사해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금방 죽어버려요. 네. 그것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지옥의 모형. 거기에 그 사해는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가도 그냥 떠버려요. 예, 깔아앉았잖아요. 왜 참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사해 물을 떠서 정발시키면은요 아마 4분의 1 정도는 소금이 될 거예요. 적어도. 예? 그렇게 농도가 짙어요. 그 안에는 온갖 화학 원료가 또 꽉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뜨거운 유황 그 온천이요. 시커먼 물입니다. 물론 그게 유황 온천이 지금도 펄펄 끓고 있어요. 그게 유황불로 멸망받은 흔적이 영영합니다.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이 멸망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모형이고 지옥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은 가장 큰 원인이 여기 나오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다. 저희는 앞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운명에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준비했죠.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심판받아서 이제 멸망받았다 그런 것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뭐 천사들이 뭐 간음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다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우리 되었느니라. 이거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 다른 색을 따라가다는 말은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 예. 정상적인 이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기시키는 비정상적인 아주 문란한 성생활.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이 교합을 하고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일이 있었어요. 이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 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소돔 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물론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남자의 모양입니다. 여자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소돔 성에 살던 그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길가에 이제 나그네가 이제 마을의 입구에 딱 있으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자기 집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미덕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서로 자기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밤새도록 이 얘기를 나누고 이튿날 떠날 때는 노자돈까지 주면서 잘 가라고, 그런 인정이 아주 넘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생각 좀 나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뭐 누가 나그러면 저 어느 무슨 도둑놈인가 싶어서요. 감히 집에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간 이 두 천사가 또 길목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영접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이제 잘라 그러는데 밖에서 막 통탕통탕 두드는 거예요. 동네 비류들이요, 불량배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게 뭐예요? 두 사람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 연애자들이요, 말하자면. 제가 생각해도 틀림없이 그 두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너에게 넣어줄 수 없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대신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이 사람은 내어주지 않는다. 이 롯도 문제, 자기 딸을 어떻게 내줍니까? 그런데 이 롯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자기는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비류들이 뭐라냐면, 야, 네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느냐? 너도 이제 뭐 박살을 내겠다고 막 당장이라도 문을 깨트릴 듯이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얼른 롯을 끌어서 집안에 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사람들 전부 소경이 되겠어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그래도 문을 짰느라고 야단이. 그래서 이 천사들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된 죄악의 도시인지, 특별히 이 음란한 도시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롯의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천사들이 막 끌어냈잖아요. 빨리 떠나라. 날이 새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할 기다. 네게 있는 뭐 친척들이 있거든,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딸하고 약혼한 그 사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 될 사람에게 가서, 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한단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장님 돌았어? 농담이겠더라 그러죠. 우리가 왜 나가요, 소돔성에서? 장인 뭐 하나님 믿다더니 돌았구만. 그 어물어물하니까 막 두 천사가 두 사람씩 막 끌어내면 빨리 가라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멈추지 말고 가라고. 가다가 죽을지 모르는데요, 저 소알성에 그러면 가라. 거기는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 사건이요, 아주 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막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요, 씩 돌아봤어요, 소돔성을. 그래서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됐어. 사해 가니까 소금 기둥이 쫙 있는데 그게 뭐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게 있더라고. 그래서 롯의 처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아직까지 뭐 있겠어요. 그게.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그 죄가 뭐예요? 간음을 행하다가 멸망을 받아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은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본보기로 보여줬다. 본보기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특별한 죄가 이 음란한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제일 추잡하고 더러운 죄가 이 음란한 죄예요. 그 죄악이 하늘을 찢듯합니다. 이제 옛날 그 이태리 폼페이라는 도시 멸망받은 거 알죠? 유황 그 화산재가 말이죠. 제가 이 폼페이 2번 가봤는데요. 언덕 위에 산 위에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내다보면 밑에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약 2000년 전에 그 폼페이가 멸망했다 그러는데요. 그 길이 돌멩이로 쫙 그 돌이 지금도 있어요. 그 마차 타고 다니는 그 마차 바퀴가 지나가면서 이 파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바퀴 2자리가 쫙 있고. 네? 지붕만 없고 벽이고 집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베스비우스 화산은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거기서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그대로 팍 쏟아버렸대요. 덮어버렸대요.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은 사람은 화석이 많이 저렇게 움켜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죄 짓다가 죽은 사람도 많겠죠. 예. 그게 벽화가 말입니다. 그 옛날 응집실도 있고 부잣집 옆에 벽화 이런 거 아주 엄탕한 그림들. 예. 그런 걸 어떻게 이 벽화로 붙여놨겠어요? 나체 사진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성행위를 하는 아주 취합한 광경들을요. 그러니까 어떤 건 너무 심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도 안 보여줘요. 예. 그런 조각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예.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최고의 향락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창녀소굴, 그러니까 아주 공적으로 인정하는 창녀소굴이 있고 창녀소굴로 인도하는 안내판까지 있어요. 예. 그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남녀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 목욕탕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싹 죽여버렸죠. 다. 예. 수년 전에 중미 마나가라는 도시, 거기도 아주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대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하나가 땅속으로 샥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견딜 수 없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살인죄뿐 아니라 간음죄입니다. 아시죠? 지금 어때요? 이제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 폼페이 못지 않습니다. 이 음란한 죄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쫙 퍼져서 사람들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죄가 꽉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개방 시대, 성향락 시대, 성자유화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제 간통죄라는 걸 아예 법조항에서 빼버렸어요. 살인은 죄인데 왜 간음은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엄연히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라디오 방송에 보였어요. 간통죄를 이제 우리도 법조항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들 다 뺐는데 왜 개인 사생활을 법이 간섭하느냐. 간통죄라는 것은 없애야 된다. 참, 그 없으면 좋을 사람들 많죠. 예. 얼씨구나 하고 이제 마음대로 나쁜 일 해도 이 간음죄라는 것은요. 자기 배우자를 배반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간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교회를 가르쳐서 음녀라 그래요. 음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이 교회라는 것이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과 짝한 걸 갖다가 음녀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음녀 음이, 최고 음녀 음이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카톨릭. 이거는 담대히 말해도 괜찮아요. 세상과 가장 가까이 한 것이요. 그리고 이 음녀의 음이의 딸들은 뭐냐? 타락한 개신교, 세속화된. 그토록은 웅장하게 교회당에 주일날 모여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속에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백성 걷고, 나가서 살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음녀다 그 말이에요. 음녀. 그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아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죽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배반당하면 말이에요.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상대를 죽여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데 그게 왜 죄가 아니냐고. 간통이 왜 죄가 아니냐고.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죄 아닌 것처럼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어때요? 하나님의 표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살인죄 다음으로 큰 죄가 간음죄인데, 학생들이 몸을 팔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도 몰라요. 인터넷에 뭐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 원조 교제를, 가정주부들도 남 모르게 나쁜 짓들 하고, 그걸 아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때를 지어서 또 돌아다니니까. 아가씨들은 때를 지어서 일본에 놀러 간다 해가지고, 그래 나쁜 얘기가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별일이 다 많아 하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창녀 소구를 들락날락하는 남자들, 호텔, 여관, 뭐 러브 호텔, 밤낮 붐비는 사람들. 그러니까 3년 전인가 동아일보에서요 조사했는 거 보셨어요? 통계를 냈는데 한국 남자들이 창녀 소구를 갖다 주는 돈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창녀 소구를 갖다 준대.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 썩어 아주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이 금지된 욕망, 그게 얼마나 그 욕구를 채우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말은 없느냐?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간음입니다. 동일한 간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타락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의 동기를 보시고 그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살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나, 간음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나 그 동일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노하지 마라, 욕하지도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도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마음에서 전부 우러나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우러나는 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표준에 비춰볼 때에 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도 없다. 다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입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하셔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거듭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본어게인 새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에 아담 안에서 이 육체의 모든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죄가 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죄 용서함만 받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이 건짐 받는 것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부활의 영이 오셨어요. 아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저도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죄 사함 받았다, 내 죄가 영원히 사함 받았다, 그거 알았어요. 이제 죄 사함 받고 나니까요 지옥 갈 걱정 없잖아요. 난 천국 갈 자격이 넉넉해. 그 다음에 성경 배우다가 아,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배우다가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죠. 내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보다가 아차, 성령이 계시구나. 언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제사해졌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그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줬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계셔요. 성신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던 것만 알지 성령이 계신다는 건 몰라.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령이 계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뭘 하시느냐?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세요. 이 타락된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만 받았고 이 마음은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이 옛 성품이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성령이 계셔서
이 타락된 마음을 그때부터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변화시키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타고났잖아요. 이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힘보다도 더 큰 성령의 힘이 와 계셔요. 아세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마치 여기를 놓으면 떨어지는 게요, 인력의 법이라 그러죠. 인력의 땡기는 힘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떨어지냐?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새는 그 생명에 의해서 이 인력의 법칙을 이기고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죽으면은 그냥 생명이 끊어지면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법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죄의 법,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건, 아무도 없는데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래 봅니다. 아, 좋다. 가지고 싶은데. 좋은 물건을 보면 남의 물건은 그냥 나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내 건 남의 거 아니, 가지면 안 된다고 해야 그래야 되는데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뭐예요? 이 죄의 법이 작용한 거예요. 좋다. 한쪽에는 안 돼. 그 양심이죠. 그건 기본 양심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양심입니다. 가지고 싶은데 안 돼. 이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기는 뭐 안 돼. 탁 집어넣었어요. 그게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힘, 그 죄성입니다. 예쁜 여자 보고, 이 좋은 핸섬한 남자 보고, 하여튼 그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죄성입니다. 저쪽에서 이 새끼 그러면 뭐시? 아주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봐도 탐심도 없고, 음욕도 없고, 저 사람이 날 미워해도, 에이가 불쌍한 거, 그러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욕을 해도 씩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 같이, 반사적으로, 그게 작용하는 게 그게 죄의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아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 욕을 하면 얼굴이 팍 붉어지고, 팔고 이 인상이 막 경직되고 말이죠. 그게 뭐야?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없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보다 더 큰 힘이 이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입니다. 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우리의 타락된 이 육체의 본능,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아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잖아요. 성장. 구원받자마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계속하는 사이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은 물이 쫙 빠지고 또 그러나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또 듣고 외우고 계속 배우는 가운데 내 속 사람이 자랍니다. 어린 아이가 무럭무럭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은 성품에 이르는 성품 구원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그랬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손을 두고 행하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소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죄를 짓기 위해서요, 어떻게 죄를 지을까, 어떻게 내 욕망을 다 채울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육체의 이 욕구를 채우려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욕망이 있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원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손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그 힘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억만큼 성장하면은요, 이 육체가 이 맥을 못 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어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육체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아. 성경 배울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서 그 시간 마치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사람은 사람인데요, 강아지처럼 기어다니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지가 막 속상하면은 울고, 배고프면 먹어달라고 떼를 쓰고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나 조금 크면은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챕니다. 부끄러운 것도 가릴 줄 알고.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얼만큼 자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게 뭔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생활이 뭔지 알고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요,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70%, 60%, 50%, 40%, 30%.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60%, 70%. 그 정도만 돼도 육신은 남아 있긴 있지만 이거 맥을 못 쳐요. 더 큰 힘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을.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다고요. 탐심도 이길 수 있어요. 엄나는 생각도 이길 수 있어요. 미운 마음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점점 그 마음속에 일어서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나타나.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점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꼭 지어야 됩니까?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다고.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한 없어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행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이 성경을 말하면은요, 이제 그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그 주님의 몸의 그 무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나를 넣어두었어요. 나는 그 공동체 안에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구원받은 사람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고 이 다 합해서 몸이고 나는 손가락 마지막 마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머리서부터 이 온몸이 피가 통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그렇죠? 그럼 같이 자라갑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이 농부처럼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둥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들이 서로 엉켜서 포도 열매를 맺혀갑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아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무리 안에 풍성한 생명과 공급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가 이 교회 무리 안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말이요, 가정에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뭐 공부를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이 교제 안에 있으면 자라요, 자기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나중에는요 어젓한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자기도 모르게 세상 욕망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친구가 멀어져 버렸어요. 세상 취미를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이고 뭐고 그걸 싫어져 이제. 담배고 술이고 끊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어젓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거룩한 백성 우리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살아가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음으로 되는 거예요. 안에.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은 정죄를 받아요. 알겠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은요, 예? 그 사람을 정죄해요. 뭐가 정죄하느냐? 양심도 정죄하고 율법도 정죄해요. 예.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그 죄는, 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예?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예,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은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짓게 된다. 예? 어째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받자마자, 예? 그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뿌리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 맺히는 것처럼 머리서부터 오는 모든, 예? 성장 호르몬이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신경이 통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파워, 힘, 예, 법칙입니다. 예. 인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생명의 법칙이 천국을, 예? 향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힘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내 육신 속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 힘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보면 탐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내 속에 그 반사적으로 죄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거기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제 그 끌려가지 않아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이 신앙이 성장 안 하면은, 예, 엎치락 덮치락 합니다. 예? 육신의,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게 오래되면 안 돼요. 오래 계속되면 안 돼요. 쑥쑥 자라서 이제 육신을 그냥 짓밟을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힘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아담 안에서 받은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길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거는. 예? 이제는 나쁜 나무가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았어. 그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예.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이제 구원받으면은, 예? 아담만에 있던 그래서 찍힘 받아서, 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자동적인.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몸뚱아리 가면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옛날 그대로, 예? 10년이 지나도 30년이 50년이 지나도 평생도록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몇 푼 하고 밖에 나가면 거짓말 다 하고, 예? 미워하고 악의다툼하고 속이고 나쁜 짓 다 하고 몰래, 예? 별짓 다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제법 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야, 그러니까 천국 가겠어요, 그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예.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 육신 죽이뿌리라 그 말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옛 성품 죄의 소욕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응?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뭐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섬기니까 그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전에는 그 가운데서 다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제는 다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건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며칠 전에요 이 동물왕국에서 그 왕 잠자리가 잠자리 되기 전에 물속에서 그 예불레로 1년 내지 2년 있다가 잠자리가 된대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애벌레가 잠자리 되는 걸 알지만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왕 잠자리가요 1년 내지 2년이 있다가 이 잠자리가 되는데 잠자리가 되기 전에 물 속에서 5번이나 허물을 벗는데 계속 벗어요. 그 다음 마지막 허물을 딱 벗고 이제 날개가 나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걸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도 이 벗어버려야 될 허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미운 생각도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아직도 껍질이 더덕더덕 남아있어요. 이걸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고 그 다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허물을 계속 벗어야 됩니다. 아시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음행을.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도무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이 부끄러운 죄를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약한지 몰라. 그걸 범하면 넘어져.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적인 죄는 아주 특별한 죄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라는 거 아세요? 그걸 심상하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럴수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랬죠. 야,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아니, 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창기 지체가 된다. 왜 그래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라 해서 한 몸. 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면은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한 육체가 된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창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몸을 잘못 사용하면 이 창기의 지체가 되기도 하고, 예? 창기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는 말은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예?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 그랬죠.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똥이 이제 한 덩이 있어요. 길에 피해 가야 되죠. 밟으면 이제 문제입니다. 예? 이 음행은 피하라고 해서 피하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 몸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예? 아직 그 죄의 기질이 남아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예.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예? 예.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어쩌단 곳에 아니면 둘이만 멀리 여행을 한다.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예. 약혼한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는 안 돼요. 네. 왜 동정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 인격을 위해서나 상대를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네.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고 그걸 피하라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해서 피해. 마귀는요 우리 육체의 이 욕구를 총동질해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구는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 신앙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요 너무 수치스러운 죄고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는 죄이기 때문에요. 그 죄를 한 번 지으면은요 그걸 회복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진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진다는 것은 이 육체의 죄뿐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결혼은 인격적인 결합, 육신적인 결합이 가치입니다. 예? 정신적인 인격적인 결합 없이 육체의 결합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인격적인 결합 없이 육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음란한 죄는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죄. 자기 자존심을, 자기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완전히 배신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고 자기와 한 몸이 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이게 범하는 죄요. 그런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이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 이 음행하는 자 있거든. 그런 자와 하는 먹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요.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있으면요, 그 사람을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쫓아냅니다. 아세요? 교제에서 심상하게 서로 눈 감아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건 자기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독사의 독보다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독사가 손가락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은요, 독이 퍼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 안 잘라면 온몸이 퍼진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했냐?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이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 제물이 될 몸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요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은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이 죄에 넘어지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아세요?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아주 수치스럽게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한 곳에만 또 봅시다. 잠언 6장 봅시다. 잠언 6장 27절 봅니다. 잠언 6장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이 해야 돼. 간음하는 자, 간통하는 자. 통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간통이죠. 예?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지지도 마! 왜 만져? 만지기는 남의 아내를 왜 만져? 남의 남편도 왜 만져? 만지지 마요. 하여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요, 막 교회가 막 하여튼 몸살을 해요. 몸살 아세요? 예.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몸에게 죄를 진다는 것은요, 배우자에게 아주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배신하고 타격을 주는 동시에 우리는 또 한 몸이잖아. 우리 그게 형제 자매를 교회를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아세요? 그 형제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개인이 이제. 32절 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죽여버려요. 잘못하면. 아세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아주 수치스럽게 돼. 요즘에 정치가들도 보세요. 이 여자 스캔들에 걸리면요, 그거는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 끝이에요. 남의 여자를 건드리다가 남편이 투감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을 때 어떤 벌금도 받지 않고 어떤 선물을 주도 받지 않고 원수를 갚는다. 그것 때문에 막 죽여버리는 수도 있어요. 아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죄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변화되어서 그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 그리고 분노하며 미워하며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살인죄와 같은 모든 죄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고 남의 인격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음란한 이 모든 죄에서도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같이 합시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터 4시까지 영적 탄생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새신자 교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안내하신 분들이 같이 가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부터는 우리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추계 수양의 전단지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되는데요. 가족들이 모이거나 여러 친지들이 모일 때 추계 수양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전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8시부터 교육원 6중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와 관련해 가지고 몽골에 의료 선교를 갑니다. 9월 21일부터 가고요. 또 미얀마에도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나가십니다. 물론 목사님도 같이 가시지만 또 많은 형제들이 같이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실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생명의 빛 원고 모집을 합니다. 11월호 생명의 빛 시간증 기타를 10월 5일까지 영생의 말씀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추계 수양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